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아는 선배의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랜만에 대학 동창 한 명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역사, 중세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누구를 잘 부러워하지는 않는데 이 친구는 그때 저희가 서양사학과에 입학했던 20명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역사 공부를 해서 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친구고, 다른 친구 저까지 포함해서 다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게 입학 당시에 꿈을 이룬 친구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만날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뭐 이런저런 그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때니만큼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것들, 처지들을 다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요즘 교회도 많이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려는 차였는데 그 친구가 먼저 하는 말이 뭐 많이 힘들겠지 하면서 요즘 누가 그런 걸 믿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거리라고 표현을 썼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확신하지는 않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것이 아무튼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약간 당황하기는 했는데 뭐 좀 더 살을 붙여서 그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중세의 역사를 전공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어쩌면 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역사에 끼친 공헌과 또 폐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야 그래도 그런 걸 믿었겠지만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참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어렵겠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그냥 약간 절반 우스갯소리처럼 그러게 말이야 라고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님들이 많아서 잘 지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가 그런 걸 믿을까? 그럼 난 뭘 믿고 있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교회로 인도하게 된 것, 또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 일종의 쓸모 혹은 유익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흔히 하던 말로 뭐 교회 다니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뭐 물론 옛날에 교회 가면 밥도 주고 또 절기 때마다 떡도 줬죠. 그러니까 사실 다 줍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뜬구름 같은 이야기, 아니 무슨 남의 나라 역사 같은 그런 이야기 말고 뭔가 성도님들의 삶에 유용한 쓸모 있는 이야기, 좀 더 와 닿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을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뭐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쓸모와 관심을 쫓아간다면 사실 교회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특별한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러면은 무슨 교회가 뭐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때로는 관심을 갖고 찾아가게 되는 것은 이 세상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쓸모있는 것들만을 얻으려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에서 뭔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라면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그 뜨거운 현장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좀 후미진 곳에, 좀 그늘진 곳에 이 세계의 한계를 경험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들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더 깊이 있는 것,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고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은 교회력상으로는 삼위일체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교회력이란 것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같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쭉 다시 우리가 떠올리고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일종의 마무리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주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래의 일이란 것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찾아올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가 소위 애군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좀 결이 다른 말씀입니다. 장래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의 앞뒤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다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장래일이란 것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부터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이시고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삼위일체 신앙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있는 것, 예수님의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다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세 분이라고 할 때 2000년 전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는 곳곳에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헤라의 신전이 있고 성경에서도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런 여러 신들을 다 함께 믿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걸 믿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들은 서로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그 사이에서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신들의 싸움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혼란과 고통이 있다. 그것을 신들의 갈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과 사역이 정확하게 공유되고 일치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훨씬 더 혼란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이 다르면 자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분의 말을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부모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서로 잘 상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늘 좀 같은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신앙이란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염려가 쓸데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믿음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삼위일체 신앙이 주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외롭고 지친 삶에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세 겹의 은혜의 보자기, 삼중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한참 전부터 이 현대사회의 특징, 현대인의 특징이 바로 고독과 외로움과 소외감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 옛날 20세기 중반을 접어들면서 벌써 전통적인 가정들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핵가족들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공동체들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때 일어나던 현상들, 또 그런 현상들을 기초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될 때 이제 사람들에게서 고독과 소외감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소위 혼밥이라는 말, 혼자 밥을 먹는다라는 말도 이제는 점점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확산된 배달 문화 같은 거, 여러 가지 온라인의 문화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 수단,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들의 삶은 더욱 거리가 멀어지고 격리되어 갑니다. 물론 불필요한 간섭과 참견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과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의 시대는 아마도 일종의 시험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종 비대면, 또 일시적인 다양한 만남의 기회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방식들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러저러하게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각자 혼자 내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면서 더듬어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본질적으로 서로 낯선 이들을 만나면서 서로 이러저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된 존재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삼중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을 매주일 선포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또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또 축복하면서 항상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적막한 곳, 고독한 곳, 오직 경쟁만이 가득한 곳, 자신의 쓸모를 스스로 입증한 사람들에게만 너그러운 그런 곳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곳,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래의 일이란 것, 성령께서 앞으로 가르쳐 주실 그 일들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장래의 일이란 것은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혼란과 외로움과 전쟁으로 가득 찬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언제 우리 삶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또 흔들리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터전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 세상을 좀먹는 온갖 불의와 악은 소멸되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경쟁이 가득 차고 내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손해보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눌리고 밀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열매, 그 결실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의 세계가, 사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세계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소멸해야 할 이 세상에 맞추어 살 것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치이면서도 이 세상에 비위를 맞추고 이 세상에 온갖 지치다거리를 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오고 완성될 은혜의 세계, 정의의 세계, 사랑과 기쁨의 세계에 맞추어서 살아갈 것인지를 매일매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세계 너머에 있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세계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면 안 되는가? 우리 마음에 좀 더 와 닿도록 좀 더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좀 더 감동시켜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우리가 상처받고 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기 전에,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내몰려지기 전에 우리를 먼저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먼저 좀 채워주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좀 더 가까이에서 깨우쳐 주시고 느끼게 해주신다면은 누가 믿지 않겠는가? 누가 왜 그런 걸 믿느냐고 묻을 사람도 없지 않겠는가? 너무나 확실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경험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글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잘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아마도 장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그렇게 제한하시는지, 우리 무지한 자들을 왜 좀 더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는지, 때로는 왜 이 세상이 방치된 것처럼 보였을지 아마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지, 왜 우리 삶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는지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의지와 결정을 존중하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일종의 영적인 밀당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로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답이 아닐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문을 열면 들어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삶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였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병들고 소외된 여인의 집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잘난 사람들의 무리에 휩싸이셔서 저 훌륭한 회당장님의 딸을 고치러 그녀의 집을 그저 지나치고 계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여기에서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찾아오시지 않는지, 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여서 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내 방의 문을 예수님께서 직접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지 어쩌면 그 여인도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그가 직접 다가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게만 손이 닿아도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치유의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미셨던 그 손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께 뻗었던 그 손이 그 여인에게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누구에게는 매일매일 간증거리를 주신다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세계 너머에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너무 이 세계에 몰두하고 있고 이 세계에 상처를 받고 치이면서도 그러면서 너무 이 보이는 세상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너머의 일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손을 내밀면 그 세계는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의 세계가 바로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과정이란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곳에서 나와서 좀 더 넓은 예배의 자리로, 좀 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손을 뻗으면,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좀 더 손을 내밀면 만져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 더듬어지고 우리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만지고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장래의 일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인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중의 은혜와 축복 속에 감싸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다가가, 좀 더 손을 내밀고 좀 더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